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치킨. 어디 치킨? BHC. BHC도 뭐? 조링클. 프링클 괜찮죠. 저도 그 새우 맛 뭐죠? 그 새우 퐁당 치킨인가 그거 맛있더라고요. 또 뭐 좋아하죠? 떡볶이. 마라탕. 마라탕 제 삶에서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마라탕 저 안 좋아합니다.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민트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는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라탕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하나요? 이게 다요? 짜장면 좋아하시고 또 초밥. 초밥 맛있죠? 우리 은혜 선생님 뭐 제일 좋아하십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주중에 한번 배달은 못 시켜드리고 이거 시켜 드시라고 연락만 드릴게요. 삼겹살. 주중에 한번 삼겹살 드시라고 카톡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정아 선생님 뭐 좋아하십니까? 스팸이요? 저희 집에 스팸 많은데 혹시 드릴까요? 제가 지금 쌀에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가수. 우리 새로운 친구도 오는 것 같은데 친구야 누구 좋아하니? 10cm. 10cm. 저 10cm 좋아해요. 저 센티미터 키 이렇게 들어가는 가수 좋아합니다. 제 키가 좀 작기 때문에 10cm. 맞아요. 또 어떤 가수 좋아합니까? 에이레네가 누구예요? 사실 제가 가수였었어요. 근데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또 어떤 가수예요? 진짜 좋아하는 가수. BTS는 요즘 인기가 좀 떨어졌나요? 좀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런데 뭐 민심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가수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예요? 잠언. 잠언 나와서 감동받을 뻔하다가 없어요에 살짝 감동을 바로 파괴시키는 멘트가 잠언 좋아하고 잠언 읽으세요? 네. 할렐루야. 또 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다. 창세기 1장 1절 암송 시작. 저기요? 좋아하신다면서요? 자, 또 우리 지원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찾고 있어요. 야, 저는 우리 지원이 같은 친구들을 이제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처세술에 뛰어나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은데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을 좋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게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또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가수가 있지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없는 친구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과 사랑에 빠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Pray for Itaewon everyone. 사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유가족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사건 사고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태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잠시 우리가 우리의 가족 또 이 나라 그리고 온 열방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Pray for World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눈을 감고 우리 조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진짜 잠깐 가지겠습니다. 조용히 잠깐 기도할게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놀란 게 이 시간에 제가 항상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기도를 하고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네요. 찬양 소리, 다른 부서 예배 소리,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정적을 가지니까 묵상의 시간 가지니까 안 들리던 게 들리는 매직을 경험했는데 아무튼 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을 가졌냐면 말씀과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딱 갈라져요. 어떤 게 갈라지냐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라는 핵심 주제를 다룬다. 그 큰 흐름을 마무리하며 12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는 강의는 많아요? 많지 않아요? 되게 많습니다. 뭐 번호 따는 거, 고백하는 거 유튜브 치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백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고백을 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다음 뭐가 시작돼요? 싸움.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 예, 감사합니다. TMI.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 실전이 있잖아요.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고백하는 법, 그러니까 구원받는 법은 막 이제 배우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나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12장 1절, 2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방향성과 중심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는 별표 4개, 5개, 6개, 7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 중요해요. 1장부터 11장에 엄청 많은 양을 한 단어로 많이 요약한다면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친구도 포함됩니다.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 정말 이건 좀 자랑하고 싶다. 이거 제가 기회 드릴게요. 이런 일까지 해봤다. 내가 몰래 진짜 헌신적인 예? 저 같은 경우는 없는 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알뜰살뜰 모아서 나름 제 딴에 큰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해줬던 그날 제가 밥을 굶었던 그만큼 이렇게 돈을 아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30대들은 아무래도 뭐가 조금 사랑에 좀 척도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좀 선물 얼마큼 물질을 쓰느냐 직장인들이니까 솔직히 그게 조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예요 남자친구가 근데 선물을 갑자기 10,000원짜리 저기 어디서 못난이 고양이에서 은 귀걸이 사가지고 주면 어때요? 좀 풍경이 안 맞죠. 예, 조금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자 10대들의 연애에서 한번 봅시다. 10대들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 사귀었어. 근데 카톡이 답이 안 와요. 내 일자가 안 사라져. 근데 인스타를 돌더니 현활이 돼 있어. 예? 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나랑 햄버거도 안 먹어주고 나랑 영화도 안 보는데 그게 사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뭐다? 행동이라는 행동.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안 느껴지니까 우리 옆분이 하면 더 좀 왜곡될 수가 있긴 한데 그 약간 비주얼이 그러나 좀 인자한 미소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행동을 하신 건데 어떤 행동을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뿐 아니라 정확히 어느 자리에 보내셨어요? 십자가라는 장소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찢기고 고통받고 죽임당하셨죠. 왜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실천하신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까지 기독교 기본개념 20까지를 배웠는데 뭐 95점 100점 맞았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이건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14, 15, 16년 차인데 예수님 부가 그러면 딱 나올 정도는 돼야겠죠. 학교 친구가 새로운 친구도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야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을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 좋은 친구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어떤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게임 영어 중에 이런 게 있죠. 본캐, 부캐, 세컨, 서드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의 본캐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정체성.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육신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인데 이것이 여러분 감탄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심으로 살아내셨던 이게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신비한 영역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진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글귀를 읽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건데 천천히 읽어보자. 시작.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칭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채찍질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어떤 사람들이면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신성모독죄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해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야 너 좀 쳐 맞자. 때리죠. 채찍질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너 죽어버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역설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지 저도 부끄러운데요. 그리고 SNS를 보면은 찰진 욕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교회에서 나 되게 순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SNS 보니까 차마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맛깔나는 욕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나 맛깔나게 욕 잘한다고 손들어 시키진 않을게요. 나 욕 솔직히 좀 잘한다 사람들 괜찮아요? 예,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막 찰져요. 막 보면서 속이 시원할 정도로 제가 따라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욕하잖아요. 여러분 욕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안 좋고 또 졸려가지고 피곤할 때 솔직히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보통. 나 슬픈데 하나님 내가 왜 찾아? 힘든데 내가 우선이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할까 고백했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의 뭐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태, 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 내 스케줄, 내 체력, 내 기분이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피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이 음란물 중독 큰 문제 아닙니까? 나는 요즘에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음란물 보내더니 이렇게 얘기를 막 다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나한테 보는 법을 알려줘요. 희한해요. 구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나 내 시대랑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또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음란물 중독 이런 건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좀 우리의 죄악이 있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기싸움 그거 아세요? 그 눈치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오묘한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자들만 있는 공세가 그러면서 한 명이 딱 빠지면 뭐가 시작돼요? 오야 너 그거 아니야? 쟤 있잖아. 사실 뒷담이 이제 막 시작되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결국 이 열매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 잘못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는 뭐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자.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결과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 근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어떤 거에 별표치라고 했습니까?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 덮은 거예요. 이 사건을. 자, 여러분 십자가가요 3일 동안, 사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4일이 3일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주목하는데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다? 죽음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죽이셨다. 자, 어려워요. 다시 한번 죽음을 죽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친히 뭘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죽음의 3일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선포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죽음아! 너의 권세가 나의 백성들을 다루지 못할 것이다. 너의 권세는 깨질지어다.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사건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을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보통 이런 표현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표현 좀 어색하죠.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 말할게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면 나와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의미를 알잖아요. 의미를. 몸 뭘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배 시간은 주일날 드리는 이 1시간만 예배 시간입니까? 아니면 24시간이 예배 시간입니까? 24시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주일날 드리는 1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24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24시간. 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24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거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1절 보니까 합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24시간 예배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반응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왕되신 이 앞에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 라는 반응으로 계속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연애를 할 때 억지로 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 계속 만나고 싶듯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좀 TMI인데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지만 100일. 또 기념일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근데 목사님 요즘 고민인 게 뭐예요? 자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슬퍼요. 서운하죠. 서운해. 그러니까 몸은 일주일에 많이 만나요. 몇 번? 한 번인데 하지만 생각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렇죠. 매일 생각을 하고 매일 연락을 하고 이 존재론적으로 늘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매일 만나고 싶은데 현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24시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래서 하지 않나요? 우리 송은 선생님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시간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 이게 1절에 담긴 거고요. 또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이 1절 안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게 2절에 보충이 되어 있는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래요?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인생 망해요. 여러분 50점 미만이면 여러분 인생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95점 맞고 100점 맞아야 여러분 인생의 루저라는 위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하세요. 알았어요? 나 이렇게 목사님 말했어요. 이상해요? 자연스러워요? 이상해요. 왜요?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 이런 말 혹시 해요? 아,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세게 말하죠. 그럼 인강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 다들 이렇게 못 나오냐 그러시는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목사님이면 분명 교회에서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세속적인 말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이 시대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교육과학인데요. 여러분 과학 배우죠. 그래서 뭐 진화론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과학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과학을 처음 연구했던 두 명의 과학자는 우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 이 우주를 보라.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와 깊으심을 한번 조금이라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뭐란 거예요? 과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도로 시작된 선한 학문인데 요즘은 과학을 좀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얘기합니까? 아, 성경은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고리타분한 뭐 책이니까 막 진화론이 맞고 창조는 뭐 그냥 가짜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이제 크리스찬 안에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과학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야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 그래요? 교회에서도 고3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죠 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너무 많이 말하니까. 공감이 되나요? 여러분? 동의 되나요? 여러분 또 문화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아이유 콘서트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이 참여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돌이 콘서트를 열면은 막 몇만 명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뛰면서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돌 그 뜻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인 가수를 대놓고 나는 아이돌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세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듣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현실을. 그러면 우리가 듣지 말라 해서 안 들을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런 문화를 보면서. 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나야 돼요. 와, 우리 예배 시간은 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인데 이 정도가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 이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또 이 가요 문화 말고 또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주의사항 안내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번 어떤 이태원 사태를 겨냥하고 이 말씀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성경에서는 슬픈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목사님은 왜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 문화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기독교적으로 선하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은 할로윈 축제에 참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
안 된다는 친구들이 많네요. 예, 일단 이 답변을 내리기 전에 두 가지 제가 문화에 대한 자세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자세예요. 지금까지 졸렸어도 요거는 기억하라. 자, 문화를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문화를 피하는 피하는 게 뭐냐면 중세시대에 여러분 수도사들 아세요? 수도사들? 막 속세를 떠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들가 이 유혹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사막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문화를 적극적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예가 자유롭게 되고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마다 그날의 평등이 실현되고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변혁자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중가요를 보더라도 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꼭 CCM 가수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대중가요에 들어가서 이 남녀의 사랑 노래로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좀 어떤 노래를 해줘야 돼요? 이 삶의 소망이 있고 이 삶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함을 담은 노래들도 많이 내야겠죠. 그런 의미로 목사님도 뭘 냈었다? 고백이라는 곡을 냈다가 아무도 듣지 않아주는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교회를 보니까 그 할로윈데이 하는 날에 이런 이름으로 오히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홀리 윈 데이. 홀리 윈, 뭐 거룩이 이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날에 교회 모여가지고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건 내년에 우리가 할로윈 축제할 그 날쯤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면 참여하실 건가요? 예, 좀 이렇게 좀 멋지게 꾸며놓고 좀 파티 느낌 나게 해서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 우리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또 성적인 부분이 이제 문화 위에 이제 그런 건데요. 혼전 순결 혹시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일까? Yes or no? 예, yes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요즘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번 여름에 성교육을 했는데요. 그 수련할 때 조금 재미없었다라는 평이 있는데 마치 이런 얘기였어요. 저 알 거 다 알아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다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 성적인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피하고 금기기식 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성욕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부정한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고프고 졸린 것처럼. 자,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아무런 절제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정상일까요? 그것은 잘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결혼했을 때의 그 한 분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한 20명의 사람들과 이런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혼했을 때 그 결혼한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비교 대상. 나 예전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너는 왜 그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셨다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혼전순결이라는 것이 한 번 못 지키면 그럼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는 내가 몇 번이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 계획 세워도 다 실패해요? 성공해요?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방학 때 또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또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처럼 내 삶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상관없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식이 아니다. 아, 잠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지루해질 때쯤 빵 터져. 예. 복음은 자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자 밑에 시작.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살아 숨쉬는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래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먼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올가매는 어떤 어둠의 영들, 또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감정의 어두움들은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명자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복음 앞